하나님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오늘부터 사사기를 시작합니다. 사사기 1장 1절로 15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더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게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부터 사사기를 시작합니다. 사사기는 13명의 사사가 나오지요.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사사들이 사는 날 동안 저들이 평화로웠다가 또 이스라엘 구원했던 그 사사가 죽으면 저들이 우상 숭배하며 영적인 타락을 합니다. 그러다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또 다른 사사를 일으켜서 또 구원하여 주시고 또 잠시 평화를 얻다가 다시 타락하고 하는 그 반복을 13번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사무엘이 나오고 사무엘과 사울 왕을 거쳐서 다윗 왕 시대로 넘어가는 그 중간 단계가 바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를 시작할 때 시작이 바로 여호수아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미가 있는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한 이후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앞세워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앞세워서 장수가 되어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하여서 함께 싸웠습니다. 그래서 큰 물줄기를 정복을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나눠주신 땅이 있습니다. 나눠주시는 방법은 제비 뽑아서 그 땅을 취하라고 하신 땅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들입니다. 그 땅을 취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셨으니까 가서 스스로 취하라고 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스스로 취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함께 정복하였던 전쟁에서 자기가 살 만큼의 어떤 땅을 얻고 그 다음에 크게 위협하는 모든 가나안의 주민들을 몰아내고 나서는 그냥 그 정도만도 만족해서 웬만하면 그 정복 전쟁을 잘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취하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여호수아가 죽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을 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에 보면 마지막으로 하는 유언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이것이 그 나무 목판으로 있는데요. 여호수아서 24장 바로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 또는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는 말들을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남깁니다. 너희는 이스라엘을 여호와를 섬길 것을 택하든지 아니면 너희가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섬기던 그 신들이나 아니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섬기던 그 갈대아에 섬기던 그 신들을 택하든지 너희는 무엇이든지 택하라. 그러나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하면서 저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그것이 이제 여호수아의 선택인데요.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의 시작이 여호와께 묻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사사기의 시작을 보면 2장까지 1장 전체를 보면 이제 정복 전쟁을 다시 시작하거든요. 특별히 자기들에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제비 뽑아 주신 땅들을 이제 스스로 취하러 가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유다 족속, 시므온 족속, 뒤에 보면 요셉의 두 족속, 뭐 이렇게 쭉 하면서 다 족속들이 자기 땅을 취하는 일들을 합니다. 어느 정도 땅을 취합니다. 전쟁에서도 저 땅을 쫓아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 몰아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이렇게 그 땅을 정복해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사기를 볼 때 마음에 명심하고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들을 해석하거나 판단할 때는 그 판단의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 자동차의 기계적인 그 원리를 가지고 그 원리 안에서 그 차를 판단합니다. 사람이 몸을 아프면 그 신체적인 해부학적 원리와 그 다음에 의학적 원리를 가지고 사람이 그 아픈 부분들도 판단을 하겠죠. 그 판단에는 그것에 맞는 그 상황과 그 대상과 그 일에 맞는 분명히 판단의 기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 기준점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으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오류를 가질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우리는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도덕적인 타락입니다. 도덕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 기준이 뭐냐면 선과 악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으냐라는 것이에요. 무엇이 바르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그 양심에 따라서 아니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옳다고 하는 삶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바로 도덕적인 판단입니다. 근데 이 도덕적인 판단은 절대 기준이 없어요. 시대와 문화와 사람에 따라서 심지어는 그 상대 진영의 입장에 따라서 우리의 악이 저들의 선이 될 수 있고요. 저들의 선이 우리의 악이 될 수도 있어요. 전쟁을 하는데 선과 악은 대립이 되잖아요. 하나님께 양쪽에 다 이기게 해달라고 양쪽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왜 기도합니까? 상대편은 악이니까. 그런데 양쪽 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도덕적 판단은 상대적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의 상황을 우리의 도덕적 판단을 가지고 본다고 하면 뭔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도 나오겠죠. 그 다음에 영적인 타락입니다.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보는 것이 있어요. 네. 하나님과 우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라는 사실들을 우리의 실존을 껍데기만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뭘만 할 수 있어요? 똑같이 신들을 섬기는데 너희는 너희가 원하는 대로 가나안에서 섬기던 이 땅에 있는 가나안에 섬기던 신들을 섬기든지 강 건너 저들이 있었던 애굽의 신들을 섬기든 너희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고 할 때는 분명히 영적인 기준 속에서의 부분을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실패하고 있는 사사기를 통해서 실패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베이스에는 영적인 타락이 있습니다. 또 종교적인 타락이 있죠. 율법의 기준에 맞는 것. 그것은 모든 다른 종교에게서도 다 그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종교에서 규정하는 그 율법의 기준에 맞는 것. 그것이 옳은 것이고 그것에 맞지 않는 것이 틀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기준 속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생각을 판단해야 될 것도 있고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을 또 도덕적인 기준 속에서 올바름을 판단할 것도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사사기를 통해서 가장 그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기준이고 영적인 타락에 대한 심각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정복하게 하실 때 그 정복은 너희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라고 말씀하셨어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된다는 거예요. 심지도 않은 곳에서 거두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세우지도 않은 성읍을 너희 걸로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것은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느냐 지느냐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였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에게 저들을 붙이셨을 때 너희는 저들의 모든 것을 아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말고 다 멸하라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한번 우리의 기준으로 보자.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다 죽일 수 있어. 어린아이들과 노약자들도 있고 여자들도 있고 뭐한데. 그런 어떤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본다면요. 그 죽이는 것. 그 다음에 세속적인 판단의 기준으로 보면 그 아까운 것.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것이 좀 효과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것.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 그 다음에 싸우면 피차. 너무 피해가 심한 것. 그리고 아직 우리가 힘이 없는 것,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내리지 않고 무조건 다 죽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 멸하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남녀노소 구분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요. 자기 해석대로 받아들여서 사사기 1장에서 보면 이제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정복 전쟁에서 다 멸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이유들이 있습니다. 뭐 철병거가 있다. 저들이 산성에 숨었다. 우리 숫자가 적다. 아직 뭐한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들이 이유를 몰랐어요. 싸웁니다. 하나님이 왜 싸우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가나안 땅을 왜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왜 나오셨죠? 하나님께서 왜 나오게 하셨고 모세가 저들을 이끄는 깃발을 들게 됐을 때 그 깃발의 모토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하는 예배하는 백성인데 그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우리는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 땅에서 제사를 못 드렸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습니까? 여호수아 24장에 앞서 제가 읽었던 여호수아 24장 그 16절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했었던 그 설교와 같은 것이었어요. 그 마지막이 그 결론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어쨌든 간에 나는 선택할 거야. 양보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만 해. 너희들은 그것에 대해서 선택하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거야. 명확하게 강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게 된 이유가 24장을 다시 한번 보죠.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였을 때 어떻게 하였어요? 다른 신들을 섬겼어요. 여기서 말하는 강 저쪽은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루 땅을 말하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강 저쪽. 예. 문명의 그 저쪽에. 하나님께서 그 강을 건너게 하셨어요.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그 강을 건너게 하셔서 이쪽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누구를? 아브라함을요. 왜 이끄셨을까요? 저들은 그곳에서 다른 신들을 우상들을 섬겼는데 그들을 건져내서 뭐하게 하시려고요? 하나님만 섬기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그 땅에서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예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가 기웃거리면서 흉년에 가뭄에 다른 밑으로 남방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기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강권적으로 다시 이끌었었을 때 그들이 다 아브라함이 다시 한 게 뭐예요? 제단을 쌓고 다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불러셨던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께 예배하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는데 그 이유도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해서. 광야에서 준비케 하셨지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오랜 시간들을 준비하시면서 가르치신 것이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너희가 하나님 백성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의 생명의 비밀은, 하나님 백성의 능력의 비밀들은, 하나님 백성의 생존의 비밀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비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비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는 그 비밀이 바로 진짜 생명의 비밀임을 너희들로 알게 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증거로 보여주신 것이 40년이래요. 그러면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정복해서요. 전쟁하라고 왔습니다. 저들이 왜 전쟁해야 돼요? 왜 싸워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싸우러 가야 된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싸워요. 저들이 땅이 없으니까 살 땅이 없어서 땅을 취해야 될까요? 저희들이 먹을 것을 없어서 저들에게 뺏기 위해서 땅을 취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실 때는요. 그 땅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땅을 취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섬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땅에서 살 때 혹시 그 땅에 원주민이 살아있으면 그 땅의 원주민들이 섬기는 이방신들의 모습을 너희들이 따라서 배울까 봐 어떻게 하라고요? 싹을 다 잘라버리라고 했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도덕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그 어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요. 그렇게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잔인한 것이고 너무너무 폭력적인 거고 너무너무 소모적인 거고 좋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다 멸하라고 하셨어요.
심지어는 저들을 기르던 가축까지 다 멸하라고 하셨어요. 한 가지만 가지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도덕적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 너무 잔인한 분이세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영적인 기준으로 하면 너희들이 다른 것은 성공할지 몰라도 너희들이 거기서 육신적인 것을 너희들이 생각대로 하면 더 많이 얻을 수 있고 취할 수 있고 남는 장사가 될지 몰라도 뭘 잊어버리게 되니까 오직 여호와께만 예배하는 그 영적인 비밀들을 잊어버리게 되니까 또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강하게 저들에게 요구했던 한 가지였습니다. 다 멸하라는 것. 우리는 그 모습을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왜 싸워야 되는지, 땅 뺏으려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이었고 취하라고 하셨을 때 그 모든 것을 정리하고 그곳에서 오직 여호와 이름만을 부르기 위해서 취하게 하신 그 땅이에요. 그 땅이 여호와의 이름만 부르는 그 땅이 될 때 그 백성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복음의 근원이,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저들은 저들 나름대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시대와 문화 속에서 우리 지금의 형편과 상황에 맞게 재해석되어져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재해석되어질 때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놓쳐서는 안 될 굉장한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가 분명히 근본적인 영적 싸움이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잊어서는 분명히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 싸움이라는 사실들을 잊어버리면 다 있는 것입니다. 내 식대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덕적이거나 여러분들의 합리적인 판단 기준은요, 옳다 그르다 말할 수 없어요. 그건 뭐 다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것이니까. 그러나 영적인 기준은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인생이 물을 떠난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것처럼 인생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살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제일 집요하게 우리를 속이고 공격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바로 상대적인 기준을 우리에게 주어서 에이, 너 식대로 하면 그 정도는 양보해도 되는 것처럼 나름대로 그건 재해석되어져서 너 식대로 판단해도 되는 것처럼 하면서 그 가운데 뭐를 끼워 넣느냐? 절대적 기준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순종해야 되고 양보해서는 안 되는 영적 싸움에 대해서 무지하게 하고 무감각하게 하고 그 싸움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미련하지만 우리가 놓아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것 때문에 부르셨습니까? 예배 때문에 부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급해야 합니다. 갈급해야 하니까 저들이 고통을 당하니까 사사기 시대 쭉 보면요. 어떤 일들이냐. 공격을 해요. 그래서 저들이 속국이 됩니다. 포로가 되거나 힘이 없어서 눌려 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도와달라고 해요. 그래서 여호와를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사를 일으켜서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너무 감사하대요. 그 감사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왜 그것이 지속되지 않을까요? 저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게 된 이유는, 저들이 하나님을 찾게 된 이유는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고 나서 도움을 받고 나니까
더 이상 도움자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아니거든요. 무엇 때문에 찾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쉬운 일이 있던 아쉬운 일이 없던 간에 상관없어요. 우리가 누구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만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니까, 그것이 우리가 나의 실존을 잊지 아니하는 영적인 비밀이고 영적 존재의 근본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으니까. 사사기서는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갈급함이 신앙의 원동력이 된 거예요. 주일날 말씀드렸죠. 구원 얻는 믿음과 갈급함은 분명히 다른 것이라고요. 예수님께 나와서 아무리 찾았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를 받았잖아요. 그럼 치유를 받은 것이 구원을 얻은 것이냐? 그것이 아니래요.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본문의 다른 성경에 보면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치유를 받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확인하라고 합니다. 저들이 감사해서 제사장 가서 확인하고 증거를 받으려고 해요. 왜? 그렇게 해서 제사장이 땅땅땅 다 치유받았다고 해주면 뭐 할 수 있어요? 정상적으로 사회에 환원할 수, 사회로 다시 복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들이 다시 제사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제사장에 가서 확인하라고 가는 도중에 한 사람이요, 굉장히 특별해요. 이상하다? 어떻게 병이 났지? 그분이 누구실래 나를 병을 낫게 하셨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그분께 가서 경배하고 하나님 감사를 드려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다시 돌아온 감사하는 그 문둥병자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가던 사람은 다시 문둥병이 돌아왔을까요? 아니에요. 그들도 문둥병의 치유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께 와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자래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터치하고 만지려고 하고 많이 만져지는 그 중에 여인도 만져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만져짐이 다른 사람이 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터치했던 것과 굉장히 다르대요. 무슨 믿음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병을 고치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갈급함, 우리의 고통이 해결되는 것,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왜요? 결국 저들이 구원함을, 사사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구원함을 얻었어도 결국 무엇을 하게 되니까? 저들의 그 문화에 있는 우상 숭배를 또 섬기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섬기는 것,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너희 조사 아브라함을 강 건너 건져내서 이곳으로 오게 하신 이유가, 가나안 땅을 처음 주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른 이유를 나는 안다. 그래서 오직 나와 내 집은 그 여호와만을 섬길 거야. 잘 살든 못 살든 간에, 어쨌든 간에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고 나 혼자 된다 할지라도 나는, 우리 가정은, 우리 집은, 우리 자녀는 여호와만을 섬길 거야. 너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결론 내. 잘 사느냐 못 사느냐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너희가 무엇을 얻느냐 못 얻느냐 문제도 아니에요. 그건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나의 삶의 생존의 목적이라는 것을 나는 잊지 않겠어. 이것이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심지 있게 깃발을 들었던 이유인데, 그 여호수아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사사의 시대가. 여호수아를 닮아서 뭘 합니까?
똑같이 전쟁을 해요. 여호수아가 죽고 그와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죽었을 때 문제가 왔대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저들과 비슷하게 이들이 싸움을 시작하잖아요. 전쟁도 해요. 정복도 해요. 그리고 얻기도 했어요. 뭐가 다릅니까? 전쟁의 이유가 아니거든요. 지금 땅 따먹기 위해서 내가 땅을 얻는 것이 지금 더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여호수아는 전쟁을 할 수 있는 훌륭한 장수였지만 그는 왜 싸우는 줄 알았어요. 뭐 때문에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기 위해서. 그것이 무슨 싸움인 줄 알았기 때문에, 영적 싸움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론 내셔야 됩니다. 사사기를 시작할 때 갈급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또 도와주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또 뭘 해야 돼? 잘못하면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또 여호와를 부르짖으면 돼. 배반하지 않으면 돼. 배반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도덕적인 기준이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를 갚고 배반하지 말아야지. 그건 선과 악의 기념 속에서 도덕적인 판단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반하지 않는 부분들이 아니라 나의 실존 자체가 못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배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어리석게 나의 실존을 잊어버리는 문제예요. 하나님이 기분 나빠서 우리를 혼낸 게 우리가 지금 망하는 것인가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절로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떨어지면 그냥 죽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은 길었지만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망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의 손을 붙잡지 않아서 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하느냐면 조직신학적 용어로는 육이라고 해요. 가만히 두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에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이, 가만두면 인생의 실존이, 죄로 오염된 인생의 실존은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 거예요. 그럼 뭐 할 줄 알아요? 다시 하나님께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다고요? 천만에요. 망하는 건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구원 얻은 자입니다. 그러면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은혜에 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지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망합니다. 뭐 때문에? 그 은혜의 손길을 자꾸 뿌리치는 거예요. 오늘 사사기 서론에 여러분 길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우리의 싸움에 가장 근본적인 베이스에 무엇을 두어야 되냐면 영적 싸움을 시작한다. 그럼 여러분의 지금 있는 삶의 문제와 내 삶의 지금 상황 속에서 삶을 다시 재정비하거나 내 삶을 판단하려고 우리 눈을 들어서 볼 때 어떤 기준을 가장 근본의 밑바닥에 우선순위로 두고 봐야 되느냐?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바라보는데,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의 이름을 구하는데, 내가 먼저 이 싸움의, 영적 싸움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 비밀들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다시 영적인 비밀들을 우리가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